자, 제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이 마이크가 화우링이 생겨서 우리 학생들은 육성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20장부터 22절, 34절 항상 말씀을 묵상한 본문에 충실하되 전체 내용을 정리는 전체 문단과 구분과 주제를 20장이면 앞에 벌써 두 번에 걸쳐 한 것까지 다 요약을 해서 항상 개념을 잡아놓고 그다음 본문 묵상을 해야 본문의 정확한 내용들을 우리가 일단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20장은 19장과 연결해서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19장은 여러분 기억을 한번 해보십시오. 엘리야와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세벨에게 쫓겨가지고 엘리야가 로뎀 나무에서 그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떡과 고기를 먹고 육체를 쉬고 호렙산 모세의 굴까지 들어가서 영적으로 안식을 했습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랬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네가 거기 왜 있느냐, 거기 있을 자리가 아니다. 너는 당장 가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람 나라에 가라. 아람 나라에 가서 왕을 기름 부으라. 이 말은 복음을 전해라. 타락한 이스라엘에 다시 너를 죽이려는 아합의 나라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해라.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연이어서 네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엘리야 7,000명을 남겨놨다. 그 다음에 너의 제자 엘리사를 남겨놨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이 아무리 세상으로 더럽고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생명들 7,000명을 하나님이 남겨놨다. 그걸 기준으로 너를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할 것이다. 그 7,000명은 바로 우리 한비전 같은 이런 또 우리 주사랑 성도 같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인지 교회인지 잘 모르는 그 가운데서 특별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놨다. 그 말이 19장이 정리해요. 그 사람들과 같이 그 나라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라. 그 말이 19장인데 그와 연결해서 20장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합 왕. 완전 절판왕이죠. 세상의 완전 끝판왕이죠. 아왕은 더 이상은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겠죠. 거기에서 지금 베나닷 아람하고의 공격입니다. 아람은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탄생시킨 나라가 아람이에요. 이사야 7장에 보면. 그래서 거기에서 1절부터 12절까지는 거기서 그 아람을 향하여서 당신은 나의 주인님이다 고백을 합니다. 아합이. 그래서 이 세상이 완전히 그 사탄을 이 세상을 나의 주인으로 삼아 버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소속되고 노예되고 종이 되어버린 사탄의 노예가 되어버린 그런 표현, 영적 표현들이 1절부터 12절까지였고 13절부터 21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한 선지자가 등장해가지고 7,000명, 7,000명과 그다음 232명, 그러니까 7,000명을 데리고 아람 군대를 물리치는 것이죠. 한 선지자가 나타난다. 그다음 오늘도 1절 이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예, 어제 목사했던 13절부터 또 13절에 한 선지자가 나타났고 오늘도 22절에 보면 그 선지자가 나타났다. 2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내서 됐습니다. 시간상 거기에 보면 앞부분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 사람.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람 한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중요한 것은 사실 하나님의 사람의 선지자의 등장입니다. 다 죽였는데 무슨 선지자가 있나요? 지금 이스라엘의 또 아람의 이스라엘 아합 왕이 다 죽였는데 다 죽이고 엘리야는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한 선지자가 왜 등장합니까? 그쯤 하나님의 남아있는 엘리야의 7,000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유는 엘리야의 7,000명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아직까지 망하지 않는 이유는 엘리야의 7,000명이 있어요. 북한의 공산주의
공산주의가 전 세계적으로는 다 문을 닫았지만 북한의 공산주의가 아직까지 그래도 남아있는 건 예전에 평양의 대부흥운동가 아직도 지하에서 평생 해를 한번 보지도 못하면서 사는 지하의 기독교인들, 특히 남한의 같은 민족으로 북한을 불쌍히 여기며 그 민족을 불쌍히 여기서 기도하는 민족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유지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오늘 22절부터 25절에 한해 건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2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첫째, 힘을 길러야 됩니다. 우리가 무조건 신앙의 힘이다. 하나님 도와준다. 그러면 안 되고 힘을 실력을 길러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행할 일을 미리 준비하소서. 이건 계획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반드시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해가 바뀌면 됐어요. 반드시 우리가 목표를 가져야 돼요.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를 갖고 우리 학생들도 지금과 앞으로 20대와 30대와 40대와 50대와 주님을 만날 때까지 항상 목표를 가지고 실력을 준비하고 에라 모르겠다 오늘 잘 살고 오늘 먹고 끝내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한 선지자가 이 타락한 이 세상에 아합의 왕국이지만 하나님이 그걸 돕기 위해서 선지자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네, 시간상 다 못 읽겠네요. 그 22절부터 25절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아합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써 도와주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합을 벌해도 뭐 할 것인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어. 그 왜 그럴까요? 엘리야의 7,000명이 그 민족 구석구석에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교회가 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그 나라도 자연적으로 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나라적으로 하나님께 지켜주는 게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이 없는 교회가 없는 나라는 오늘도 처절한 전쟁과 죽음과 기아의 선상이 있다는 것은 오늘 이 20장을 통해서 잘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26절부터 27절, 26절부터 27절인데 특히 2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1년 1년쯤 준비를 했는데 그 7,232명으로 앞에 1차 전쟁에서 이겼어요. 여기서 얼마나 다 준비를 했는지 모르지만 아람 군대는 그 땅에 완전히 개미떼처럼 메뚜기처럼 가득한데 이스라엘은 거기 보니까 적은 염소 새끼 한 2줄 정도밖에 안 보이더라. 그 정도로 비교가. 네, 그러니까 7,232명에서 그렇게 많이 있는 건 아니죠. 그것으로 몇 명을 여기서 물리치냐면 12만 7천 명을 물리쳐요. 그 12만. 예를 들어서 7천 명을 가지고 12만 명을 물리치다. 말이 안 되는 거지, 전쟁터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8절, 29절 읽겠습니다. 30절 읽겠습니다. 30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진영이 서로 대천제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10만 명 죽이고 30절 시작.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2만 7천 명도 거의 죽었겠죠. 성벽이. 그러니까 12만 7천 명을 기적적으로 여리고성을 돌 때는 한 번도 무기 안 썼는데 그냥 무너지죠. 하나님께서 도와줘. 이거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준 것이죠. 너희가 엘리야를 죽였느냐? 그 다음에 모든 선지자를 죽였느냐? 그리고 세상과 약조했느냐? 다시 선지자를 보내어서 하나님 사람을 정체불명 이름이 없죠. 이 선지자는 너무 예수님일 수도 있고 천사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너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 왜? 엘리야의 숨은 7천 명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을 아직까지 하나님 보호하신다.
교회가 있는 곳에서 영혼들을 하나님께 줄 테니까 너희들이 다시 함께 복음으로 돌아오라 하는 세상을 향한 예침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결국 멸망의 길을 가죠. 결국 나중에 이 아합은 이 베나다드에게 죽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32절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베나다시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32절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족 베나다시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아합이 아직 너는 내 형제라 그랬습니다. 아합이 이거는 헤렘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반드시 영적으로 가나안 7족속을 완전히 진멸해야 됩니다. 이 진멸은 오늘처럼 인도주의자의 차원이하고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결코 세상하고 짝하면 안 되고 세상을 연명하면 안 돼요. 세상을 형제라 그랬습니다. 영적으로는 결코 사탄과 우리 형제가 되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 진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와 죽음을 진멸하듯이 예수님이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가 해결하고 용서를 받고 세상에 짝하지 않아야 되는데 세상을 그대로 통째로 형제다. 이것이 바로 헤렘의 죄를 짓고 있는 것이 바로 아합의 죄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34절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아합이 베나닥과 조약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되는데 세상과 언약을 맺어버려. 이건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합니다. 나중에 21장에는 나무 포도원 사건이 나오는데 무슨 포도원 하나 뺏었다 큰 죄인가? 어마어마한 영적으로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한 번 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합은 세상의 길로 가룟 유다의 길로 가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등져버린 세상으로 전환가는 그런 슬픔 속에서 그렇지만 하나님 오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엘리야를 통해서 숨은 7천 명을 통해서 여기서 군대가 상징적인 게 있죠. 7천 명을 뽑았어요. 굉장히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엘리야의 7천 명은 아니지만 우리 살아있는 7천 명의 살아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고 나라를 주관하고 운명을 주관하고 여기 여러분 주위의 친구들을 여러분 친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통해서 친구들이 잘 될 수가 있어요. 주위가 잘 되고 우리가 가는 곳이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오늘도 담대하게 우리가 가는 곳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군대에서 영적으로 이기고 그들을 축복받게 하는 나의 복의 근원이고 복의 통로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합에게 맡긴 이 하나님의 한 선지자의 사명 7천 명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복을 받고 생명을 받게 하는 귀한 우리들의 주사랑교회와 한비전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